오늘은 재미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시작할까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데 이 중국의 동북부 이 산지에 가면 이 대나무를 재배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쪽에 살던 어떤 한 상인이 이 동북부로 이사를 와서 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다른데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북부 지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잘라서 팔아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대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이 참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를 베어낸 곳에 대나무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쭉 심어 놓고 그냥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심었나 보다. 근데 이 대나무가 싹을 틔우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베어낸 대나무 밭에다가 또 2년째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대나무 씨를 이렇게 쭉 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2년 전 심었던 대나무 거기서 뭐 줄기는 고사하고 싹조차 틔우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서 거기 마을에 있는 나이가 지긋하게 든 대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2년이 지났는데 대나무가 이 싹도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씩 웃고 가더래요. 그 이상하다. 3년이 지나서 또 대나무를 잘라낸 곳에 또 다른 곳에 대나무를 심더래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분명히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거나 뭔 문제가 있다. 4년이 지나고 5년째 여름에 접어드는데 이 대나무 속에서 싹이 올라오더니 하루에 30cm 이상씩 대나무가 쭉쭉 자라더래요. 그래도 6주가 자라니까 15m 이상 대나무가 돼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낫을 들고 나와서 대나무를 자르더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씩 웃던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자 그 노인이 이 대나무 종자 이름이 모소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땅속에 심어 놓은 지 1년부터 4년까지는 매해 약 1m씩 땅속으로 그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심하게 깊게 자라는 거는 4년 동안 5m 아래까지 그 뿌리를 쫙 내린대요. 그리고 뿌리가 충분히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러니까 5년째가 보통 되는데, 그 해에 단 한 번에 그냥 한 달 반 그 사이에 자신의 평생 자랄 걸 그 충분한 영양분을 4m, 5m로부터 뽑아 올리면서 순식간에 그렇게 자란다고. 아마 내년도에도 저기서 난 대나무가 15m를 6주 만에 자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 참 특이한 종자죠. 특별히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위로 올라오는 순보다는 땅 속으로 보이지 않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모소대나무, 신앙인의 삶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나오면서 겉으로 드러나오는 일들, 예수 믿고 나서 참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찾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교회 일이나 봉사나 다른 이 신앙의 활동들을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고난이 오게 마련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고난이 다가왔었을 때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어려울 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가 오거나 아니면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낙담해서 시리에 빠지거나 때로는 심지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교회마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유 내가 잘못 믿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시리에 빠져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보면서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일에 상처를 받고 낙담을 하고 신앙생활에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심지를 곧게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파도가 일어나도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밭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에 아니면 어떠한 유혹에 때로는 시험거리 앞에서도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면 내 열심히 썼던 생활도 성격으로 활발한 사람도 뭐 어떤 것으로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50절인가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67절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겨내기 힘든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때에 말씀 앞에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납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근데 또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단지 나를 살리는 역할만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이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고난은 하나의 부수물, 소재가 될 뿐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훈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와도 어떠한 자기의 삶의 다른 감정의 변화나 무엇이 와도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남에게 구제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은 말씀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퍼뜨릴 수 있는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발명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했던 선제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많은 독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속에 바로 자신들의 길을 정하고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말씀이었고 둘째도 말씀이었고 그 마지막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난 계시, 바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2000년 시공이 지난 다음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 계십니까? 말씀 이외에는 예수님이 물론 개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가 주관적인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공통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삶 전체가 모소대나무가 보이지 않지만 4년 동안 그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순식간에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고난 속에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며 이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유익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버텨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웃을 일 별로 없고 또 신경 쓸 일 많고 또 그리고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남들 보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출석도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또 헌금도 여러 가지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정해 있지만 남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또 그것을 신경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보다 정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며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다가가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파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만큼은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